9월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받을 수, 아이벨테, 고할고, 알지자를 사용해서 우리는 수태고지라는 부제를 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수태고지. 네, 이 수태고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5세기부터 여러 해 걸쳐서 19세기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을 미술 작품으로 담아서 많이들 그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로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구원의 서막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서막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앞절과 연관된 부분이죠. 앞절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뒷부분 36절에도 천사가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고지하는 이 스토리의 장소가 좀 생각과는 의외의 장소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고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고, 또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이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지명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작고 외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 빼고 3면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도 없고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냐면은 거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마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 살던 어린 소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27절에 나오죠. 2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란 이름은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나오죠. 네, 그 미리암이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즉 정혼한 사이였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제가 왜 어린 소녀라고 했냐면 15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약혼한다고 하면 빨라도 한 25? 아닌가요? 23세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15 전후로 이렇게 많이들 약혼을 하였기 때문에 어린 소녀, 지금 우리 학년으로 치면 중학생이죠.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이렇게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관습에 따르면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이렇게 정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혼한 사람끼리는 부부의 관계가 언약이 됩니다. 다만 같이 지내지는 않아요. 떨어져서 지내는데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 언약의 관계는 모두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원의 기간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남편이 결혼할 준비가 되면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원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결, 정절입니다. 네. 이 정원 기간에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된다면 아내는 다시 결혼할 수 없고 과부로 지냅니다. 미망인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부의 언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로가 또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요.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분명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요셉과 정혼을 했던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이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 처녀인 자신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또 매우 엄격한 유대 학파에게는 이 정혼 기간의 임신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봤어요. 만약 제가 이 시대의 마리아였다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어떻게 천사에게 반응했을까? 여기에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그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찌함인가 생각하매가 이게 뭐 놀라고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그 천사가 28절에 했던 그 말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숙려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각하매라는 단어에. 네. 근데 저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막 놀라가지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했거나, 죄송한데 제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긴 싫으니까 저 결혼식 하고 첫날 밤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천사한테 약간 이렇게 딜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싫다고 말했을 것 같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거부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수태고지의 장면을 여러분들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건 그냥 약간 이야기 하나 과장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고 있던 것도 때로는 긴가민가 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고백적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그 옆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록했던 최초 증언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토리인 것이지 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최초 증언자들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옆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의 그 고백,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진짜 같아. 이건 좀 진리 같아. 저건 좀 비진리 같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현상만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섭리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증언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 이야기를 들으며 순수한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이 질문은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천사가 해준 대답이 마리아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일은 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계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덮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덮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회막을 다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표시로 구름대가 덮여요. 아주 빽빽하고 가득한 구름이 해막 이렇게 해막 안에 이렇게 자욱이 덮입니다.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름에 이 뒤덮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역사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36절을 통해 마리아를 한 번 더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하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이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과 건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지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쭉 한번 본문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끼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태도에서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당을 다닌 적이 있어요. 네. 한 10년 정도? 오래됐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잠깐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 성당에 가면요, 여러분, 성당 입구가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 마당 같은 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들어가면 이제 본당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한쪽에 보면은 조각상이 있어요. 어느 성당에 가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조각상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냥 조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당은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를 드리러 가면은 이렇게 신자분들이 항상 가다가 그 조각상 앞에 멈춰요. 멈춰서 이렇게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저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 좀 의아했어요. 여기 성당을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에서 겪었던 것은 점점 성모 마리아의 어떤 신분이 신격화되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기도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개종했습니다. 제가 찾았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이 태도에서 저는 두 가지를 느끼면서 본받고 싶은 점이 있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2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28절과 30절에 걸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결과론적으로 너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모든 일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은혜가 나는 이거였어 라고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 매 순간순간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개종하여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이 공동체를 만난 것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왔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다고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저에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 인싸처럼 막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인싸 계신가요? 막 인기 많아가지고 막 여기서 저 뭐 다 찾고 막 나를 반겨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정말 힘든 1년을 보냈어요. 오자마자.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가 컸지만 그 은혜 안에서 그 신앙의 이 삶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그냥 저를 소외시키고 외면해 버렸고, 또 성격이 아이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 극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누구한테 밥 먹자고 전화 한 통을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만 있고 조금 그렇게 슬프게 지냈어요, 1년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것이 시련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독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은혜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섬기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받게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캐치를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 기준이 뭔가 일이 잘 풀려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야 되고 좋아야 되고 이런 것만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뭐가 성사가 잘 돼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왠지 은혜를 받으면 다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은혜의 자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내 의지와 주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받은 은혜의 앞날은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혼한 기간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약혼한 사이에 아이를 가졌어? 처녀가? 사람들은 막 수군댈 것이고 욕할 것이고, 또 어쩌면 정혼자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사회적 지위도 없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에게 어쩌면 그 은혜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시대가 다윗의 왕조가 막 흔들리고 로마의 압제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대에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믿으면서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천사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온전히 은혜로 받겠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와 또 평강과 또 그 임마누엘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공고한 것은 은혜를 우리 삶의 스스로에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삶의 현장과 방식,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되게 굉장히 큰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인지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38절에 나오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 하녀를 뜻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하녀,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뜻만을 따르는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도 그 말씀대로가 원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나 의미나 본질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의 순종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서막을 열어준 인물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 된 요셉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셉이 알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 몰래 지금 나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고? 다른 남자 같으면 당장 막 여자를 끌어다가 막 동네에 놔둬놓고 이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겠죠. 배신감에.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약혼하는 거를 이제 파혼을 하려고 조용히 이제 끊고자 하는데, 근데 그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한 번 일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께 잉태되어서 아들을 잉태되었으니 아들 예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요. 그리고는 요셉의 행동이 바로 순종을 나타냅니다. 뭐 마리아한테 가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함으로 그 주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분부대로 행해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태어나자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함으로, 뭐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일어났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서막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했던 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순종함이었습니다. 시대의 율법을 거스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돌에 맞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천사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들을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던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 되심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하고, 그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그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 소중한 자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매일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자리이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